바울은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바울이 펜을 들고 큰 글자로 너희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보통은 바울은 구슬로 이제 대필자를 세워서 기록하게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친필로 이 글을 끝맺음을 통해서 이 글이, 이 편지가 내가 쓴 참된 그런 편지 맞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조 편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치 서명하는 것처럼 바울이 친필로 쓰고 또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이게 정말 강조하고 꼭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꼭 너희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쓰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우리가 무엇을 마지막에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네,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왔어요.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이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던 그러한 자들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던 자들, 그 자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뿐 아니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가르쳤던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계속 비방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그들은 믿음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가르쳤는가?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만을, 그것만을 전한다면 그들이 이로 인해서 박해를 자신들 또한 받을 것임을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칠 때 유대인들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 그러한 자들과 부딪히고 또 그들로 인해서 박해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를 피하고자, 그러한 부딪힘을 피하고자 도리어 이 율법의 행위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과 같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면,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그들은, 이 반대편에 있는 그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버렸구나, 이렇게 정죄하고 또 비방받을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을 이게 큰 위협 없이, 오해나 박해 없이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이 믿음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같이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증거함과 동시에 그들이 받게 될 손해를 피하려고 율법의 행위까지도 같이 덧붙인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또 부딪힘들이, 박해들이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시도가 복음을 도리어 변질케 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복음만을 말했을 때, 복음을 따르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받게 될 그 불편들,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이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이 타협점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안정과 이 평판을 잃어버릴 수 있죠. 사역자들은 사역의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그런 이제 안정과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고 흐리게 만들 때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또 심판이라는 그런 주제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교회를 찾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심어주고 거부감을 주고 또 교회의 성장을 방해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부교육자 분이었는데 이 죄와 회개와 심판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담임 목사님이 따로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 않은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고된데 교회에 와서조차 이런 부담되고 또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자신은 옳지 않다라고 여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 부교육자는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하려면 그럼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또 약간 좀 규모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목회 또 진로에 또 그러한 것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주제로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한 주제로 성도들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는 본인이 담임 목회를 할 때조차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이미 그런 두려움 앞에 딱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벼룩 아시죠? 예전에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이긴 하는데 벼룩은 굉장히 작죠. 2mm, 뭐 크면 3m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자기의 크기에 비해 100배를 넘게 점프를 하는 그런 곤충이 이 벼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점프력이 크죠. 그래서 18cm까지 뛴다고 해요. 2mm 된 벼룩이 18cm까지 뛰는데 이 벼룩을 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투명 볼 있죠. 투명 볼을 딱 벼룩 위에다가 덮어놓으면 이 벼룩이 처음에는 이 본성에 따라서 뛰잖아요. 근데 한번 뛸 때 이 볼을 딱 치죠. 근데 그 작은 벼룩이 그 투명한 볼을 부딪힐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아마 막 쾅 하면서 약간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뇌가 막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겠죠. 근데 한두 번은 여러분 뜁니다. 벼룩이 뭔가 약간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뛰는데 한 3-4번 반복되면 더 이상 뛰지를 않아요. 더 이상 안 뛰어요. 그리고 이 볼을 딱 치워놓으면 여러분 안 뛰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두려움이 크거든요. 다시 뛰면 그렇게 부딪힐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비록 볼이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죄나 회개, 심판이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듣기 좀 불편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는 이런 투명 볼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두 번은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다가 이 충격에 굉장히 큰 이 충격을 받죠. 또 용기 내어서 다시 뛸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안
뛰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모습이에요.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또 복음의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축소시키는 것.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지 않게 하는 일이고 또 성도로 하여금 회개케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 예수를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과 부와 성공, 평안을 약속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도리어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도리어 평안을 외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떠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뭐 저도 약간 있을 수 있어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꾹꾹 참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 말하면 떠나겠는데?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두려움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거예요.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때로는 정말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권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거죠. 괜찮은 관계인데, 그래도 좋은 관계인데 더 말하는 게 이 관계를 깨고 서로가 너무 불편할 거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실제로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왜요? 불편하니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관계를 깰까 봐 복음을, 죄를, 또 이거에 대한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 이 목회자가 있어요. 이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젊었고 또 탁월한 설교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이 교회에도 이 부흥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전임자가 할아버지였대요. 목회자가, 전임 사역자가 할아버지였는데 그 전임 사역자가 이 성찬식을 베푸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찬식을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용했는지 볼 때 성찬이 전도의 도구로 그 목사님은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베풀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성찬식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즈라는 이 목사님은 이 성찬식은 회심하고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씀이 말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이것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성찬식을 다 받았던 분들이 성찬식을 참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도의 수단과 도구로 여겼던 분은, 이전의 사역자는 이걸 다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믿는 자들, 참된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하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됩니다. 결과는 어떠했냐면 영적인 부흥도 연결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교회에 속했던 영향력 있는 가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의 다수가 어떻게 말했냐면 목사님은 너무 독선적입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0명이 모였던 교회였대요. 성도의 수가. 근데 230명 중에 23명만이 목사님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을 경험한 교회에조차도. 그리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 목사님.
여러분, 만약에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성찬식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굉장히 존경받고,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미 이제 이때가 지났을 때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남긴 귀한 믿음의 서적들이 지금도 읽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목사님은 굉장히 어찌 보면 비참하죠. 자기가 힘써서 가르치고 또 양육했던 교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어 쫓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맞추었더라면 평생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로 그렇게 남았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더 우선한 거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랐고 결국에 파면당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 믿음만을 외칠 때 이 박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 복음을 희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 십자가도 중요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것을 같이 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건 복음의 변질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죠. 군대에서 베푸는 세례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그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또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믿음의 유무, 그가 잘 믿는지 이 유무를 다 떠나서 원하는 자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이 군대 세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베풀면 언제든 나중에 이게 기억나서 돌아올 거다. 이 군대에서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잠깐 하다가 이제 세상 나가면 한 8, 90% 이상은 신앙생활 본래 했던 분들 빼고는 다 교회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는 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언젠가는 그들이 이 세례를 받은 분들이 돌아올 거다라는 막연한 희망.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세례를 타협하고 믿지 않고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이거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세례를 베풀 때 교회에 몇 주만 출석해도 쉽게 세례를 주고, 또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나이가 차면 크게 묻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세례를 다 베풉니다. 근데 이 세례를 베풀 때 정말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정말 받겠고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결단 없는 이들에게도 너무 쉽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조차도 잘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 아이가 이제 세례를 받을 나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아이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복음의 내용도 아직 잘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죄됨과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잘 몰라요. 고백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다시 배우고 또 나중에 잘 믿게 될 때 그때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이 제게 찾아와서 왜 세례를 막냐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세례를 막는 거는 지금까지 한번 평생 동안 보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 세례를 주면 줬지 세례를 받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물어봤나 봐요. 너 세례 받기 싫냐? 아니, 세례는 받고 싶다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더 이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아이는 믿음이 없는데 세례는 받는 거는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아이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도 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걸 받지 못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께도 올라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굉장히 난처한데 저한테 막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어. 그리고 감사하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세례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그 이름해 주셨어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게 이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서로 불편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저 때문에 불편해하고 저도 부모님이랑 아이한테 불편하고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에 했으면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쫓겨났어요. 쫓겨날 확률이. 왜냐하면 교회 직분자인데 직분자의 자녀를 세례를 안 주는 게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감사하게 저를 그렇게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이 일이, 그래서 제가 사임하기 직전까지 그 아이는 세례를 못 받았어요. 아마 저 나가고 세례를 받았겠다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 평판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축소하거나 타협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복음을 축소하고 어느 부분을 빼버리면 여러분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해서 피하고 싶어요. 피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진리를 서로가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진리와 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또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를 서로가 이 복음을, 또 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 그것을 권면하고 함께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도 말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지체들이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들을 마음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이게 복음의 진리와 합당하지 않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이시더라면 제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서로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싸우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여러분, 아까 박해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바울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택한 거죠. 왜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까? 그가 자랑할 만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나? 그렇지 않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았던 자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또 그의 평판이 굉장히 높았던,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서 말씀에서 모든 그 자랑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십자가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받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아직 저희가 막 그만한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그렇게 딱 서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강남의 아파트, 막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아파트. 근데 그것만 보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우리 집이 요즘에 한 달만 지났더니 막 몇 억이 올랐더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아주 멋진 차,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명품, 구찌?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뭘 자랑하고 싶어? 이제 곧 만기를 앞둔 그 적금 통장. 보면 너무 뿌듯해. 만족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건강.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감기를 안 걸렸어. 이거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 육체의 건강. 또 어떤 이제 지위, 권세. 지금 말하는 건 거의 다 저희와 상관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될 만한 게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우리 교회에도 이제 장소를 얻었잖아요, 올해. 근데 여러분, 물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자랑이 될 수 없죠. 물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전에 이제 장소도 없다가 이제 월세 내는 4층, 엘베 없는 4층을 얻어서 우리 엘베 없는 4층에서 이제 예배드리기, 물론 자랑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우리 자랑이 되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자랑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의 어떤 끈끈함, 물론 이것도 복음으로 인한 거면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지만, 근데 이게 우리의 자랑의 본질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나는 여기는가. 다른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은 우리의 없는가. 보통 이제 아이들 이제 키우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다 자녀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얼마나 이뻐요. 물론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기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나, 이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수락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세워주셨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어려운 뜻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직 그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자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딛어야 될 그 걸음들이 있어요. 지금 정회원 회의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교회 3대 사명이 있죠. 예배, 양육, 선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선교까지, 전도까지 나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자연스러운 우리 DNA였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나왔던 그 4년은 거기에는 많은 힘을 쏟지 못했던 게 맞아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되겠죠.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게 우리가 또 힘써야 될 부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불편해요. 더 시간을 아마 써야 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한다라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거잖아요. 불편해요. 귀찮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도리어 이게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가? 이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그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제 우리가 아닐 거예요. 4년이면 교회로 따지면 어린이긴 한데, 이제는 저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신앙생활한 지 4년은 아니잖아요. 저는 벌써 40년. 여러분들도 다 각자 있던 교회에서 10수년 이상. 그러면 이제는 어린아이는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낳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마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고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라는 존재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 복음에 정말 우리가 먼저 감격하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을 도리어 안타까워. 최근에 옆에 그 수제비집 여러분 가보셨죠? 가보신 분 있나요? 가까운 수제비집 맛집이라고 소문난. 거기에 갔는데 여기 저희 미래자립교회 저희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한참 동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대접하려고 제가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수제비를 진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수제비집에 이제 모시고 갔죠. 근데 맛을 보고 나서 너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주인 할머니 오시더니 막 폭풍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근데 자기가 처음 왔다고. 근데 이 주인집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30 몇 년째 이 수제비집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오냐고. 너무 안타까우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 수제비 안 먹었다고 너무 정말 진심으로.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원래 신자의 마음인데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이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제가 진짜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이 수제비 하나도 맛 못 봤다고 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진짜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저희를. 그러면서 정말 배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여기 옆에 있는 주의 뜻 교회에서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하시고 그 할머니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혹시 정말 힘들면 찾아와라. 제가 후원하겠다. 찾아가기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정말 그들을 영혼을 볼 때 긍휼히 여겨져서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우리에게 심어진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준비하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행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간다라면. 근데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이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주일날 성경을 펴고 예배하고 또 주일 오후에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게 물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전도도 기도도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고 행할 수 있더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끌어가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자랑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더 이상 세상적 성공, 인정, 안정, 쾌락, 권력이 우리를 끌어가지 못해요. 더 이상 육체의 자랑이 우리를 끌어가지 못해요. 더 이상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게 됩니다. 교회의 규모, 내가 직분의 어떤 장로, 집사 이런 직분, 그런 신앙의 어떤 연수, 나의 성공, 나의 어떤 경력,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자랑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지 그것을 자랑하는 이들을 보게 돼요. 그는 정말 모든 걸 다 이뤘다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그게 그들의 자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당하는 박해와 송실을 도리어 이것을 마땅하다 여깁니다. 종교인은 여러분 자신의 열심과 이 육체에 속한 세상의 것을 자랑해요. 종교인은 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또 우리 주의띠 교회가 정말 십자가를 밝히 보고 그 십자가만을 온전히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모교회 안에서 다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적어요. 대부분 연약한 교회들이 한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숫자가 10명, 20명, 30명 할 때마다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존 교회에 비해 주의대 교회에서는 진짜 연약한 교회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성모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우리를 당연히 너무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외적인 규모,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죠. 우리 신앙의 연수나 정회원도 마찬가지예요. 정회원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죠. 한 명도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한 명도 내가 정회원됨을 자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나 주의대교회 정회원이야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약간 이런 말이 별로 맞진 않겠지만 정회원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 우리 15, 16, 17, 18 이쪽 한번 우리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 16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15, 16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다시 바울은 말해요. 할례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뭐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 구원은 여러분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결코 오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걸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는 것.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러한 존재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마치 우리가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앞뒤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새롭게 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새롭게 되어지면 이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새 사람이에요. 먼저는 새 사람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믿음으로만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는 여러분 15절에 오직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할례의 여부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가 이게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가 그 지음받은 존재로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외적인 표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을, 이것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17, 18절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 18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흔적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함을 통해서 얻게 된 수많은 그런 상처들일 거예요. 고문과 투옥과 또 매맞음, 정말 물리적으로 당했던 그 돌로 치기까지, 침 받기까지 했던 그 바울, 아마 수많은 몸 구석구석에 이러한 흉터들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로 인해서 얻게 될 박해를 피하려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오직 그것을 온전히 몸으로 다 받아내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죠. 지금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무 많이 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박해를 당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 친구 영화의 대사가 떠올랐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보면서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 당해서 문제야. 복음 때문에 너무 뭔가 피해 당하고 해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귀찮고 불편한 거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지만, 교회로서 함께하고 있지만 교회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복음이 참된 믿음 맞더라면 여러분 멈춰서면 안 돼요. 이제 정말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교회로서 정말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목했던 그 집중을 이제는 조금 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 세상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아마 흔적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아픔을 직면하기도 하고, 그때 그거를 도리어 함께하는 지체들이 그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맞는 길이다, 예수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서로 함께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부끄러운 건 여러분 뭐냐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또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없더라면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도 부끄러울 거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성도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울 거고 도리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육체의 흔적만을 요구했던 할례만을 요구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라면 계속해서 외적인 행위만을 강요하고 이 정도는 해야 마치 신자인 것처럼 여러분 그거 말고 우리가 주를 위해 따라가면서 얻게 될 그 참된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냥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쫓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고 그것을 따라 정말 살아감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주님 보시기 기뻐하는 그 흔적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